섰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듣는 심령마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6장 5절에서 보면, 이하를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후에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웬만한 기독신자라면 주기도문은 다 알 것입니다. 워낙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나 마칠 때나 축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회를 마칠 때나 회의를 마칠 때나. 그래서 굳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지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의미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진실되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후에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반복적으로만 기도한다면 사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기도문 100번 하면 된다, 여러 번 하면 된다라고 마치 주문처럼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믿음도 없이 단순히 100번만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기도문을 우리가 잘못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문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또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에게 기도하고 마치 체면처럼 뭔가 묵상하면서 뭔가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암시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먼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관계 맺는 분과 그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기도할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죠. 이방인들은 많이 들어야 구해야 들을 줄 알고 많이 구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구해야 될 때도 구하지 않고 또 구하더라도 잘못된 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할 수도 있고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사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뭘로 드러냅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대상이 바로 기도의 대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바르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 또한 바르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기도 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 구하게 되고 정말 구해야 될 때 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짧은 한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을 나눠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저 대기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예배하는 여기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다른 나라에도 계시죠. 땅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딛고 사는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구별되다라고 하죠. 그게 거룩하신 분이 것이고, 인간과 구별되는 초자연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 우리가 보통 3차원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5차원, 6차원, 100차원도 넘어가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 의존적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혼자 이 땅을 태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죠? 물도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갈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가만히 두면 죽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셔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스스로 자존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허기져요. 만족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공부를 해도 만족이 없고 힘도 없으니 보충이 돼야 되고 밥을 안 먹으면 걸어갈 수가 없고 잠을 안 자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쌓아서 자격증을 좀 얻어야지 일하는 범위도 넓어질 수가 있고 진급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뭔가 불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불안정의 인생이에요. 그 불안정과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닌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분의 말씀도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도 확실하고 진리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완전하고 진리인 것입니다. 지혜도 완전하시고 지식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완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가 많이 봅니까? 하늘에서 있는 자가 많이 봅니까? 하늘에서 있는 자가 비행기를 타면 다 보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훤히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 무엇도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미래의 일을 다 아셔요. 이미 하실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변하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죠. 생각도 변합니다. 아니, 알았던 생각도 까먹어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요 잊어버려서 곤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고 때로는 길도 헷갈리기도 하고 건강도 변해요. 우리가 막 젊을 때는 자기의 건강을 의지했어요.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건강해.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망가지고 병원에 가는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분 다 뭘 준비했는데요. 몸이 망가지면 올스톱이에요. 허리 한번 다쳐보세요. 완전히 골절됐어요. 디스크가. 꼼짝 못하죠. 내가 몇 년을 준비해왔어요. 이제 내일 뭘 해야 돼요. 그런데 허리가 다쳐버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변하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인기 이거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잠시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그 찬란함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노준호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만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에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동시에 여러분은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만나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도 받아요.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이 먼 외국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중병에 걸려서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임종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고 몇 시간을 타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오늘날 요즘 같으면 막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다 이게 공간의 제약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갈 수 없어서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면회 갈 수 없어요. 아들이 아프대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돌봐주시고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굽은 것을 펼 수 있고 핀 것을 굽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그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시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수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강연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가장 최고의 지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지혜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지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 좋은 은사, 좋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물질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술이 있습니까? 그 기술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천재라는 말이에요. 천재가 무엇입니까? 타고난 능력과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 천자가 무슨 천자입니까?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아요.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구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성경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11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어집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상기도를 갑니다. 저녁에 가는데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요. 거기서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렁차게. 제가 이제 주로 아버지 주여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겨울에는요 이게 막 다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하늘이 뻥 뚫려 있는데요. 요즘같이 풀이 우거진 때는요 이렇게 잎사귀들이 많아서 하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나무 사이로. 그 사이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별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한 달이 비춰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별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력의 힘으로 땅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려와야지 받는데 받을 길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만 두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그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뿐인데도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십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피조물과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도 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마귀의 모략도 아십니다. 마귀의 모략을 막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뭔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멀리 느껴져요.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까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아버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친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만 또 가까이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에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어떤 한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봤죠. 그 기관에 어떤 사람이 받더라고요. 근데 비서였습니다.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 상담가가 일정을 잡아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상담을 하더라도 너무나 비싼 거예요. 뭐 1시간에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 요즘에 알려진 그런 유명한 상담가들 있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아는 선배 중에 이러한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묻고 싶을 때 물을 수 있고, 편하게 그저 함께 있으면서 식사도 하면서 마음 편하게, 뭐 그분이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한 집에 사는 관계죠. 밥도 같이 먹어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비서에게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도 돈을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심의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 되심의 그 도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봐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돌봐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기른다는 게 뭐예요? 돌봐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 같은 민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돌봐주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 눈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노년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지어쓴 내를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끝까지 품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의 부모도 돌봐주시죠, 안아주시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몸이 아파요. 나중에는
자녀보다 부모의 힘이 더 약해져요. 이젠 부모가 자녀의 등에 업힐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돌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돌보심에 한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인생길은요,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사실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수차례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뭐요? 목숨을 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까지 누가 다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살 때에,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인이 자신의 태에서 난 자를 잊을 수 없듯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징계가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우리 망해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위험한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우리 잠언 1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엄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아끼지 않는 것, 혼낼 때 혼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감정적으로 훈계할 수 있어요. 그 부모의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렇죠? 부모 무시했다고, 그럼 기분 나쁘죠. 감정으로 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높아져야지 내가 인정받는데 그 부모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니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혼내주시고요,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지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긴 옷을 입으시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 웬만하면 뛰지 않죠. 여러분, 선비가 뛰는 거 봤습니까? 할아버지들 옛날에 갓 쓰고 근엄하게 다니죠. 중동시 때는 더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유지일 수 있어요. 어른이죠. 근데 옷을 들고 막 뜁니다.
달려가요. 그리고 아버지 그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미 그 자녀는요, 그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징계인 거 아세요?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근데 잘 되죠? 그 징계예요. 여러분 잘 되면, 죄를 져도 잘 되면 하나님 못 찾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게 은혜인데 죄를 져도 잘 돼요.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사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건 아버지 죽어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해 줬어요. 징계한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게 한 거예요. 그 자녀가 얼마나 망가지는 거를 알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셨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 왔을 때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징계하실 때도 마음 속에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자녀가요,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누구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죠?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본질상이라는 것은요, 뿌리 깊이 아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지옥 갈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돌보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징계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공동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간구부터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나에게 아니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만 나 하나님 나 보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나는 잘 됐는데 남들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중보해야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도에 다 포함된 거죠.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이 지은 죄보다요 함께 지은 죄가 더 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지은 죄보다 교회가 지은 죄가 더 큰 것임을 아십니까? 교회가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짓는 일에 가담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씻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씻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모두는 시험이 덜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쉬지 않아요. 호시탐탐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면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다투게 되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의도하지 않아도요 상대방이 잘못 오해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돌아보면, 근데 교회는 이미 초토화되어 버렸고 다 흩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요 단순히 나 시험 들게 하지 않는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교회 붙들어 주세요. 교회 지켜주세요. 마귀의 유혹에서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채워주세요.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위한 기도요, 자매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그 뭐야? 우리는 예수 안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승천하시면서 내 형제들, 제자들을요 내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죄 많은 그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저 이번에 최근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부부는 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분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원래 가장 가까운 게 부부 관계예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위해서 살 수 없죠. 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외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아버지심을 믿으며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를 믿으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만 진심으로 기도해도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부흥시켜줄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한계가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이에요. 교회가 화목하고 기쁘면 말려도 옵니다. 은혜가 임하면 주 앞에 나오고 싶죠. 이 산성교회와 이 땅의 교회 위에 이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